달란트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달란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열처녀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밤중 소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이 달란트가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5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 달란트를 남기고 2 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 달란트를 남겼으되 1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참 이 달란트는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의입니다. 신기한 게 이 달란트를 받고 나가서 장사만 하면 장사를 잘못하든지 잘하든지 그건 관계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달란트 가지고 장사를 잘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달란트를 받고 구원을 받으면 그게 바로 달란트가 남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 비유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장사를 하면 장사 잘하는 사람들은 이 돈을 훨씬 더 많이 남기고, 장사를 잘 못하는 사람은 신통치를 않고 뭐 조금밖에 남기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보고 그러는데, 이 달란트는 전혀 그러지를 않습니다. 달란트 받은 사람이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믿음이 많든지 적든지, 가서 장사를 잘하든지 잘못하든지 그 상관없어요.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장사만 하면 무조건 곱절로 불어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가서 장사를 하는데 외적으로는 별로 성과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본인이 생각할 때 실패한 것만 같고 그렇게 된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볼 때 실패한 것 같이 보일지 모를지라도 그 사람의 속에 달란트는 계속 불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달란트가 없어진다든지 불어나지 않는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여기 보면 가서 장사하는 사람 무조건 곱절로 남겼어요. 그리고 장사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져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참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기별인 밤중 소리, 그 말씀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복음을 따라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려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주신 마지막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잘하든지 잘못하든지, 겉으로 보기는 실패했다고 그렇게 느껴지고 그럴지라도 그 사람의 달란트는 곱절로 불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가서 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하지 않을 때,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서 소멸되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 달란트 받았던 자는 5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 예수님의 종들을 그 앞에 불러서 어떻게 이 장사를 했는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걸 회개하고 그런 일을 할 것처럼 그렇게 비유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비유는 항상 실제와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 예수님이 돌아와서 회개하는 그런 역사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상황인지 요한계시록 6장 15절 17절을 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 외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지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겠느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그냥 지금처럼 은혜 가운데 재림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참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믿음으로 나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싸주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감싸시고 십자가가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 우리하고 만나실지라도 그 대사장이신 예수님의 모습만 보아도 그렇게 성화된 사람들이 죽은 것 같이 되어버렸다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재림할 때에는 은혜가 전혀 없습니다. 재림할 때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영광과 모든 천사들의 영광과 자기의 영광으로 임하신다 그래요.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감싸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으로 임하는데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영광 앞에 너무나 두려워서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산 바위들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노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33장 18절 20절을 봅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설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 얼굴 보고는 살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심지어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내가 꿈이나 이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지만 모세에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내가 말씀을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세에게 네가 내 얼굴을 보고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영광을 보여줄 수가 없었고 바위 틈에 모세를 두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덮고 그 앞을 지나가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많이 두려우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모든 영광으로 임했는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고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 네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그런 회개를 할 시간이 있겠냐고요. 예수님이 그 모든 영광으로 오시면 그 영광 앞에 죄인들은 당장에 소멸되어 버립니다. 회개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회개한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느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재림하기 전에 지금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기 위하여 이 재림할 때 회개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 재림할 때 실제로 회개하는 역사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사실 이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재림한 후에 그때의 그들을 심판하고 회개하고 그러기 위해서 준다는 말 아니에요. 재림하기 전에 우리들이 어떻게 되어야 재림 준비가 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기 위하여 이 비유들을 주신 것입니다. 재림할 때 회개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얼마나 남겼느냐 그런 일 살펴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재림할 때에는 이미 참 재림 준비가 된 사람은 영광 중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소멸되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우리 같은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세요. 여기 비유 자체가 사람, 어떤 주인과 종의 관계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이 하나님,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뿐이지 실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faithful이에요. 신실하다고 하는 겁니다. 원어 성경도 충성이 아니라 신실하다는 그런 낱말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한국어 성경에서는 신실하다는 믿음이 충만한 그런 믿음으로 신실하게 그렇게 사는 걸 충성이란 말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는 것과 충성은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완전히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종아, 그런 말이에요. 네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 보면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주어진 보상은 똑같아요. 이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실 우리가 참 이 믿음이 많아서 정말 많은 의의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이 그렇게 크지를 못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많은 그런 일은 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보상은 똑같아요.
하늘나라가 주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거면 되었지 하늘에 가서 무슨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늘에는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러는 거 없습니다. 하늘은 참 이상한 나라예요.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더 낮추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이 가장 밑으로 내려가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늘나라가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에는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게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가장 섬김을 많이 받으려고 하면은 가장 이 낮은 사람, 믿음이 제일 없이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섬김 받아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하늘에 못 갑니다.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이라야 하늘에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하늘에 가서 이 땅에서 받는 것 같은 그런 보상의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다. 그래서 많은 일을 행한 사람은 더 많은 상급을 받고 더 높아지고 그렇게 믿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그게 아닙니다. 참으로 구원을 받아, 구원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 아들과 자기 딸들에게 왜 생명을 주지 않겠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상급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여 하나님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일을 하면 할수록 뭐가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성품이 더욱더 하나님 형상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입니다. 성품이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하늘에서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더욱더 같아질수록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 것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하늘에 가서 무슨 특별한 어떤 이 그룹이 된다든지 특별 찬양대가 된다든지 전부 다 이게 사단의 이 가라지, 사단의 이 성질을 우리에게 갖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 무슨 특별 찬양대 그런 거 없습니다. 전부 다 찬양대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부 다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특별하다고 하면은 우리들끼리 비교해서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늘에 가면 우리들끼리가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그리고 죄를 경험해 보진 못한 모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죄에 빠졌다가 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된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죄에 빠졌다가 참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그 죄를 완전히 이기고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된 그 경험 자체가 특별한 경험이고 영원을 두고 그런 경험은 죄에 빠진 우리 죄인들 외에는 아무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면 이 죄에 빠졌다가 그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특별한 사람이고 온 우주 거민들 앞에 참 이 신비한 그런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두고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증인들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가면 심심해서 어떻게 사냐, 맨날 똑같은 하나님만 맨날 찬양하고 그렇게 검은 것만 두드리고 어떻게 그렇게 사냐, 하루 종일 뭐 찬양만 하고 검은 것만 두드리고 그렇게 맨날 한다고 하면 지겹죠. 아니요, 하늘나라 가면 할 일 너무나 많고 너무나 좋아서 심심할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 이 넓은 우주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참 믿음으로 죄와 씨름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죄에게 져버려서 눈물 흘리면서 애통해하고 그러다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드디어 완전히 이기고 그 다음부터 계속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주 거민들이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서 죄의 세력이 얼마나 악하고 강한지 그 죄로부터 이긴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그렇게 충만하게 주어질지라도 그거 이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런데 믿음으로 그걸 이겨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 이들은 참 응원을 하고 박수를 쳐주고 우리에게 임하셔서 직접 용기를 주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할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들이 하늘에 가면 우리와 직접 말씀을 나눠보고 듣고 싶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주에 있는 그 여러 이 나라들에서 초청장이 올 것입니다. 제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이기고 죄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거 좀 증거해 달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 없지만 이 하늘에 가면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그런 나라들 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만 해도 그냥 바빠요. 그리고 하늘에 가면 자연 환경, 거기에 아름다운 동물들, 그들과 함께 사는 것 자체가 아주 행복하고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서 심심할 새 없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몸이 심히 약해져 있습니다. 뭐 어린 아이들, 서너 살 먹은 애들 날마다 그냥 얼마나 잘 웃는지 몰라 걔네들한테 심심하냐고 물어보세요. 3살, 4살, 5살 먹은 애한테 얘야 너 심심하냐? 얘들이 뭐가 심심해요? 걔들이 하는 일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재미있어요. 왜 재미있는지 아세요?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력이.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생명력이 약해져 버리고 그러니까 활력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이 조금만 뭐 하면 지치고 그리고 재미가 없고 그런 것이에요. 근데 하늘에 가면은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다 그래요. 활력이 얼마나 넘치는지. 그러니까 뭘 하든지 재미있어요. 심심한 새가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너무너무 좋은 나라예요. 우리의 활력이 넘치는 것만 해도 그만큼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할 일도 참 많은 그런 곳일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가는지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